오늘은 사도행전 90번째입니다. 매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로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벌써 90번째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기록했을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온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다스렸을 때 그 당시 이제 그리스를 포함해서 요쪽 지역을 여기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불렀듯이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고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고린도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때는 유대인들과 이미 헤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교비도 다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면서 이곳에서 로마에서 이주해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부부들과 함께 텐트,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평일에는 텐트를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헤어졌던 처음에 동행했던 실라와 또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됐고, 그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에 계속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던 대도시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나 그 규모가 아마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이곳이 겐그리아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려서 에베소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이곳 가이사랴에 들려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바울을 파송했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휴식을 하게 되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기서부터 떠나서 이렇게 이 유럽을 돌아서 이 머나먼 길을 돌아서 아마도 한 몇 년, 수년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 머나먼 길을 돌아서 이제 마지막 안디옥에 이르러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삭발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삭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어떤 소원이 있었길래 그가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삭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앞으로 바울 사도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때 겐그리아에서 삭발한 이유, 무엇 때문에 그가 삭발을 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예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혈기 등등했던 사울이었던 그 청년인 나를 부르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 바울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드렸던 서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꽤 유명한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꽤 유명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필요로 하는 교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 자기가 그런 요청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삭발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삭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당시 온 세계의 질서의 중심지였던 로마 전도 여행을 결심하게 된 그러한 이유로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그 복음 전도의 그 교회에 세웠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 그곳에서 잠시 쉼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끝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그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정복하게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세웠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왕조의 파라오로 등극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수도로 만듭니다. 지역이 어디 지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요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사람이 이곳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그 당시 헬라 시대에 가장 큰 도서관을 집니다. 나중에 불에 타 없어졌지만 도서관을 짓고 이곳에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헬레니즘의 문화와 또 헬레니즘의 그러한 그 사고, 철학들을 아주 굉장히 장려하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교육도시, 철학도시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세프투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구약 성경이 집필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가장 큰 대도시로 존재하고 있고 로마가 지중해를 다스렸던 당시에도 로마 다음에 가장 큰 도시로 교육과 철학의 도시였고 그곳에서도 많은 이민자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민자 유대 가정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교육과 문화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자란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말에 논리적이고 또 아주 설득력이 뛰어났던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아주 희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경적 지식이나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언변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고 알려진 반면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에도 성경적 지식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언변에도 설교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즉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무렵에 에베소라는 곳에 들려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가 왜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에베소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 혼자서 이 온 유럽 전체를 갖다가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 막 설교도 하고 막 가르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원래 이 고린도에서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이주해온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바울은 안식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렸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고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라는 그러한 바울의 부탁이 있었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언변도 탁월하고 성경적 지식도 아주 특별한데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죄사함의 그 교리,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그가 모르고 있던 이러한 그가 모르고 있던 나머지 그 성경에 대해서 나머지 복음에 대해서 그에게 아볼로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했길래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몰랐던 이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그가 더 탁월한
그러한 풍성한 그 설교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이곳 에베소에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았던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기를 원했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를 격려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영접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서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후 이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방에 건너가 많은 교인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면서 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비록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정작 더 큰 부흥을 이룬 것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왔을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영향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증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대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에 4개의 그룹, 4개의 파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많이 모이면은 좀 자기끼리끼리 모이는 그룹들이 있겠죠.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가 잘났다, 못했다, 이렇게 이제 다툼을 하면 교회 내에서 이 분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 4개의 그룹들이 서로가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교회의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때 4개의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은 바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교회의 4개의 그룹에서 아볼로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당시 베드로와 바울과 견줄 만큼의 아주 영향력 있는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럽과 로마에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의 등장이 왠지 이게 좀 결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했을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에 갑자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 딱 와서 예수에 관한 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말하면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다 나와서 특별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일부는 좋게 보일 수 있어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생생한 복음을 전수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세례 요한밖에 모르는 세례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우습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오면서 참 말은 잘하는데 완전히 엉터리네, 너무 모르네 라는 식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다는 그러한 식으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배척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도 말이에요. 저는
개신교 목회자로서 이 개신교회가 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것은 이 목회자들끼리 또 교회끼리 좀 이렇게 너무 심한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저도 은혜를 받지만 딱 들었을 때 뭔가 신학적으로 다르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좀 틀리면은 제대로 공부나 제대로 한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아볼로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영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아서는 그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저렇게 막 함부로 막 얘기하네. 뭘 믿고 저러를 볼까?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말을 참 잘 들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근데 당신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기에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 그 당시까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써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볼로라는 탁월한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가르치고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도 살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고 큰 비난과 배척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그의 탁월한 능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서 자신들이 바울과 함께 세우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일치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비록 자신과 다른 지역의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교회는 이렇게 각자의 맡겨진 이 소명들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